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미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1절에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부른다라는 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러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부른다라는 것은 새로운 왕을 맞이할 때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달랴를 피해서 요아스 왕을 등극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민족은 모든 왕들이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위는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악녀 아달랴를 통해서, 아달랴 때문에 온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왕이여 만세를 부르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는 다윗의 왕위가 무너졌구나,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이 요아스 왕의 등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며 즐거운 소리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 장면을 상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기뻐하며 손바닥을 치며 즐거워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억압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바닥을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인은 2절에서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곧 가장 높으신 이는 두렵기 때문이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흉폭하거나 엄하거나 또 혹독한 그런 무서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시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오늘 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감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복종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온 만물들을 그의 능력 앞에 복종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종케 한다라는 의미는 이야기한다,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온 땅이 하나님의 뜻 아래 나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열방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야곱에게 주신 그 기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기업은 어떻게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옵니다. 아침을 맞이하기 싫다고 그 아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무너지고 멸망케 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하심 가운데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족속을 물리쳐 가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로 다시 올라가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원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지혜의 시로 노래하라라고 말입니다. 지혜의 시로 노래한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음률로 찬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모습을 감사하며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의 신은 어떤 것일까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너무나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구조상으로 또 문법적으로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과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서려 있음을 바라보고 소름이 돋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그 진리들을 가지고 나누면 너무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시골 교회의 한 권사님이 그렇게 연구해서 알아낸 그 지식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따서 알아낸 그 지식들을 이미 그 할머니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할머니들이, 성경 박사들이 발견해낸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 주제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을 잘 쪼개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는 사람입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주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